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54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로 31절까지 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이 예화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의 예화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와서 그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고 묻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왜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와서 묻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트집을 잡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그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면 그날이 안식일이므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트집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겼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죠? 우리는 소경되었던 사람의 말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그 소경되었던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만이 눈을 뜨게 하는 그 큰 기적을 이룰 수가 있는데 눈을 뜨게 하여 주었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죄인이 아니며 3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유일한 분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소경의 주장입니다. 그 소경되었던 사람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도 모르는 기도에 있어서 문외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까지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엄밀히 말해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걸러져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오랫동안 많이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간청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그냥 억지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간청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억지로 오랫동안 큰 소리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그 간청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미 확인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와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 정작 기도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유의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결론적으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높아진 지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오셔서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신앙적 독선으로 참으로 어지러웠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삶에서 나타나는 도덕적인 행동 등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갈림길 앞에서도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어떤 상황과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선택한 것이라면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그 사실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라도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품은 길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번복하여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3번 기도하셨다는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반복하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반복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중언부언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언부언, 바톨로게오, 그것은 쉴 새 없이 중얼거리며 공연히 반복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반복하는 말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왜 반복하는가에 따라 중언부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에서 종종 그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였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부르짖음이란 간절함과 절박함을 대변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